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곧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세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수세주일, 수세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세례를 받다 이런 말씀이죠. 세례를 받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수세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 위에 임하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릴 때 어떤 소리가 들렸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현장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은 아직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시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기 전에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인가? 세례를 베풀었던 바로 그 요한에 대하여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러면 누구이겠습니까? 요한은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의 징검다리가 되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이지요. 이 세례자 요한으로 인하여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그 바통이 넘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을 통하여 일어났던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사건,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세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례를 베풀어 주고 계셨는가, 이 은혜를 주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어떤 분들은 몇십 년 전에 받으셨던 그 세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 세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의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예수님의 세례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례는 죄사함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아멘. 이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가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 요단강에 내려와 무엇을 하였는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 세례는 어떤 세례였는가? 말씀을 보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그래서 이 요한이 베풀고 있는 세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베풀기 위해서,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베풀어졌던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례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어떤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로 말미암아 그에게 내려진 죄사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의 세례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세례를 누가 받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받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이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이 베풀고 있는 이 세례의 의미는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에게 누가 오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례 필요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분만큼 깨끗한 분이 어디 있다고, 예수님만큼 완전 무결하신 분이 누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가 있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죄 많은 우리와 같은 인간들을 위하여 그분이 친히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행하여지는 세례의 의미를 우린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는 단순한 죄사함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이 세례의 의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겨지는 죄사함의 의미와 더불어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의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의 의미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다 그렇게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세례. 우리의 이 더럽고 추악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부어짐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먼저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세례로 우리는 이 세례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물에 담그다, 이런 뜻이죠. 이 베프티조라고 하는 단어는 물에 완전히 담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몇몇 교단에서는 완전히 물에 담그지요. 푹 담궈서 정말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물에 담가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손에 물을 묻혀서 머리에 얹음으로 약식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게 물에 완전히 몸을 담금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는 완전히 죽고 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노라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물에 완전히 담그는 이 의미를 어떤 죄사함의 의미로 사용하기보다는 깨끗하여짐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예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엘리사 시대 때 나아만 장군, 아람에 있는 장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가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내다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 라고 말씀하죠.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돌아가다가 그 종에게 말을 듣고 그래도 그 말이라도 한번 순종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말을 순종하여 몸을 요단강에 7번 담글 때에 그가 몸이 깨끗하여졌더라. 이것이 바로 이 세례의 몸을 담그는 이 뵙티조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물에 담궈서 깨끗하여졌다 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한 변화를 말할 때에 우리는 이 세례의 의미를 말하곤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날의 세례의 의미는 그렇게 깨끗하여짐, 죄사한 의미도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례에 동참하였다면, 주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와 같이 우리도 그 세례에 동참하였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하는 의미로 우리는 세례를 받은 줄로 믿고 우리의 삶을 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우리를 둘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회복, 하나님과의 사랑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는 사건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8절과 9절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종말론적인 심판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 가운데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곧 멸망이 오겠구나, 이제 곧 끝이 오겠구나, 그 끝이 오면 우리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 사함의 의미로 와서 세례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었는가 하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끝이다, 이제 곧 끝이다, 우리는 이것으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 끝이 오면 이것으로 구원을 확신하며 주님을 맞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에게 요한은 바로 이 8절의 말씀을 통하여 뭘 심어주고 있었는가 하면 이것이 끝이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곧 오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제 끝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 다음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분,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그분이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형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원어에서는 이것이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이 갈라졌다. 하늘들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의 우주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우주관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우주관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은 파란색이고 그 하늘 너머의 하늘은 검은색이죠. 우리가 말하는 우주.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3층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 하늘에 대한 개념이고, 그것이 유대인들의 우주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늘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3층 하늘의 문을 여시고 2층의 문, 저 검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층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반응하고 계시는 것이 이 하늘을 가르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음성이 들렸던 것은 굉장히 특별한 계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저 우주의 하늘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지금도 우리가 기껏 우주선을 쏘아 올려봤자 이 태양계 밖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유인 우주선으로 기껏해야 화성도 못 가요. 달이 이제 간 한계입니다. 저 화성으로도 아직도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계신 3층 천의 문을 여시고 그 2층의 문을 열고 이 땅의 하늘을 열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던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2층 천, 저 깜깜한 우주의 하늘은 누가 다스리는 공간으로 이해가 되었을까요? 저기는 마귀가,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생각했던 것이 2층 천의 하늘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층 천의 문을 여시고 또 그 2층 천 깜깜한 하늘을 뚫고 그 문을 여시고 다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의 문을 열고 응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가 인간 세상 가운데에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은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 정말 아무런 소망 없고 아무런 희망 없는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늘이 갈라지는 특별한 계시로서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말씀인데요.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 장면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장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선지자들이 하늘이 열리고 혹은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말씀하시거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단순한 아무런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라 하늘들을 가르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들을 가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라는 사실,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는 바로 사역의 능력을 더하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역의 능력을 더하시는 사건. 우리 방금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늘이 갈라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늘이 갈라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비둘기로 상징하여 묘사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한다. 이 말씀을 거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할 때에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고, 우린 그런 그림들을 보아 알고 있죠. 그래서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막 이런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 아니고, 시각적인 표현으로 마땅히 표현할 표현이 없어서 성령을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합니까? 불에 갈라지는 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그리면서 성령이 막 임할 때에 불이 임하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은 성령을 상징해,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해,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시각적인 표현으로 이를 말이 없어서 그것을 성령을 비둘기로 혹은 불에 갈라지는 혀로 기록하고 있는 것 뿐이죠. 아무튼 지금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굳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례의 온전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죠. 여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렇게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마 성령이 임하는 것이 느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성령이 임하였는지 안 임하였는지 나는 모르겠어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세례는 물 세례와 함께 임하기도 하고 시간차를 두고 임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물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세례의 모범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라. 물과 성령으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로는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기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의 말씀, 우리 그저께 묵상 본문이었죠.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고 또 이어서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3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아멘. 마가복음이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아멘. 제가 왜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읽었는가 하면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 표현이 누가복음에 나오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 나오실 때, 무트로 땅으로 나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보기 위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은 것인데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냥 자동적으로 성령이 임하였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해서입니다. 세례를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성령이 임하였다든지, 혹은 세례를 집례하는 사람이, 요한이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어서 세례를 막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에 역사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까? 기도할 때. 누가요? 요한이요?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바로 그 세례받은 당사자가.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언제, 어떤 능력으로, 누구를 통하여 임하였는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한의 능력도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 안에 사역의 능력이 부여되자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성령이 곧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몰아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뭘 하셨는지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어디에서 부여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세례를 받으셨던 바로 이 요단강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이 부어질 때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능히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들이 나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기도 아니고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텍스트의 단순한 의미도 있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는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시험을 능히 이겨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심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말하죠. 이 공관복음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받으신 장면은 이 모든 공관복음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성령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그 능력을 힘입는 그 힘이,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있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용기를 얻고, 이런 차원에서의 기도라면 다른 종교의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도 기도하면서 평안을 얻어요. 기도하면서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머리에, 삶에 그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은 메시아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갈릴리 나사렛의 한 촌사람, 그냥 농촌 총각에 불과했던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 없으신 분이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님과의 연합의 그 힘을, 능력을, 은혜를 주셨고, 또 하늘의 문을 여시는 열쇠로서 예수님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원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세례로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세례가 임함으로, 아, 이것이 세례의 모범이구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도 기도함으로, 나도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세례,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 저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실패하며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저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는데요. 3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우리 15절 말씀 혹시 찾으신 분들 15절 말씀,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15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그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세례로 말미암아 무엇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와 같이가 무엇입니까? 너가 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품으로 인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공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가능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세례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굳이 그 정결하신 분께서 안 받으셔도 되는 그분께서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수세주일에 그 주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정결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제 우리로 시작될 수 있음을, 회복될 수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모든 시험 속에 승리할 수 있음을 함께 나누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의에 동참할 수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지금의 삶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 너무나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그 능력을 가지고, 그 힘으로 생명 다하여 그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383장 찬송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383장 찬송을 함께 부를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질조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신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먼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시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계시는가,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예 주님,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님과 연합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그 모든 시험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그 모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로 인하여 아버지여 그 완전하신 분이, 그 고귀하신 분이, 그 정결하신 분이 아버지여 시험을 당하시고 아버지여 또 그 시험을 당하시기에 앞서 먼저 세례를 받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삶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의미로 세례를 받았는지,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버지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 아버지 우리로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온전한 연합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모든 시험 하나님 우리로 담대하게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도 함께 이루는 일에 동참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미 세례받은 사람으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십 년, 비록
아직 우리가 세례받지 못한 심령들도 있지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미 세례를 받은 자로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세례가 별것 아닌, 별 의미 없는 세례가 아니라 죄사함은 물론이고 완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의 회복, 성령의 그 능력에 힘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의미로서의 세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의 우리의 삶은 온전히 예수님 닮아 모든 시험 이겨내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세상과 버타며 모든 시험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승리하며 승전가를 외쳐 부르며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이 되어서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밟고 사는 모든 그 터전 속에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오니 주여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뜻과 모든 손과 발과 눈과 입술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였사오니 우리 이 찬송의 고백처럼 날마다 입술로 주님만 찬송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